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 믿음으로 또 결단하며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 10월 15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마땅히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와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앞에 아뢰이며 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 아뢰이며 이 시간 죄 용서 받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우리 속에 경험되게 하시고 또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기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부활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신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기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원, 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어찌하여야 주 은혜 감사하리요. 무슨 말로써 그 사랑 말할 수 있으랴. 저 하늘 천군 천사라도 모두 표현 못하리라. 나 이제 참된 소망 가졌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루신 그 사랑 그 피로 날 구하사 새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이루신 그 사랑
하사 새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이루신 그 사랑.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 우리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의 집인가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어떤 그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따뜻한 그러한 은혜를 서로 나누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교회에서 왜 자꾸 이러한 상처를 받을까? 그리고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교회만큼은 남다른 어떤 그 기대를 우리 하고 모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위로와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상처를 받으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 속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과 또 위로를 받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께 위로받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그러한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나 아니면 뭐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 그냥 우리 지나가다 만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모여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약함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 죄인으로서 악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천사나 아니면 어떠한 정말 모든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아직도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미숙함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그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실망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는 다른 사람이 줬다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상처는 내가 오히려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곱씹으면서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지가 우리가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딱지가 보기 흉하다고 그걸 잡아 억지로 떼버리면은 그 상처가 나를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또 우린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욱할 때가 있고요, 그것을 참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요
그렇지만 완벽한 사람이 절대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여전히 문제가 일어났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러한 곳에도 갈등과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는 그러한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상처가 있었고요, 또 서로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좀 아이러니한 그러한 장소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성전 근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이 문을 통하여서 제사로 드려질 양이 들어가는 그러한 그 문을 양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가까운 곳에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이 베데스다는 이 벳과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가 합친 그러한 말로서 그 뜻 자체가 뭐냐면, 그 헤세드는 자비, 은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벳은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일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는요, 행각이 5이 있었고, 그리고 그 행각 5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못에 모인 이유, 행각에 모인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그 속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그게 가로를 쳐놓고 여기 그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 괄호친 그러한 이 구절은 원래 원문에는 그런 없는 그런 구절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가로친 부분은 보충 설명된 그러한 부분인데,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속설이나 전설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끼워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절박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마지막 기대를 걸면서 전부 다 모여 있는 그러한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자비의 집이다 일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름 자체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곳 분위기는요, 은혜와 자비와는 상관이 없는 오히려 정반대인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정말 그 양보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걷지를 못하고 손발이 마비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천사가 내려와서 잠깐 동안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남들을 제끼고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빨리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전설대로 그대로라면은 이 사람들은 이곳에 그냥 쭉 상주하면서 기회조차도 잡지 못하는 아마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곳, 정말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러한 사람만 계속 도태되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여러분들 경쟁은 1등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경쟁을 합니다. 인생에서 밀린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아마 그러한 마음들을 전부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끔 물이 움직일 때에 연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아마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서로 밀쳐내고, 또 어떤 사람은 붙들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응축된 곳이 그곳이었고, 또 경쟁에서 밀려서 자기 순번을 놓친 사람들은 아마 시기와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체계는요, 오늘 자기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경쟁 구도의 사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문제만 먼저 해결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급실을 가보셨으면 아마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응급실에 온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급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아프던지 사고를 당해서 온 사람들이 그 응급실에 모여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 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지금 힘들 것이다. 자기가 가장 아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의사를 만나기를 원하고 빨리 치료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남들이 아무리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히면은요, 그것이 남들의 죽어가는 그런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그러한 집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몸도 그렇지만 그 마음조차도 병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과 아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자 독식의 사회, 그리고 1등만 기억하는 사회, 이 베데스다 연못이 꼭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가장 먼저 들어간 그 사람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그러한 경쟁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요, 이 속설이고 전설일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경쟁하면서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탐욕과 또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일 뿐이지, 바람일 뿐이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런 가짜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38년이지 38년 동안 정말 일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가장 인생에서 절박한,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그 마음이 절박한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절박함도 처음에는 뭐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38년 정도 이렇게 그냥 그 못가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다 보면은요, 그러한 기대감 이런 것도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인간들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쩌면은요, 병에 낫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감, 그런 것도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38년 동안 자기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낙심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 준다든지 한 푼의 돈을 적선해 주는 것으로 아마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 같았으면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지만, 오늘 이 마음이 벌써 이미 무너진 사람들, 마음의 상태가 벌써 이미 상처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예수님이 질문에 대답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원망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끝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물을 주면 되는 것이고, 또 못 주면 못 준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이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하냐 하면서 어떤 그 자기가 근데 피의식을 가지고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그의 현실의 벽이 그 육신의 고통과 이러한 육신의 고통이 정신적인 그러한 그 마비까지 일으켜서 오늘 이러한 대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의지조차도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예수님을 그가 만났어도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또 그 인생 속에 정말 낫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 이러한 것조차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이 은혜의 집, 오늘 여기 그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베데스다에서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원망과 저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정말 재수도 더럽게 없이 태어나서 이렇게 평생 고통을 당하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이번 생은 글렀다. 뭐 다 벌써 이미 젊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어떤 소망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바로 그 양문 옆에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자비의 집이라 일컫는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는 평생을 보냈지만 정작 그 사람은 정말 자비나 은혜 이런 것들은 누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 옆에 있었지만 성전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땅에 수많은 그러한 우리 교인들을 바라봅니다. 교회는 수없이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데스다 연못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정말 빨리 달려야지 하는 그러한 다짐은 있지만 이 전설과 희망일 뿐, 그 마음속에 진짜 그가 살아계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그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세를 바라보면서 항상 나는 뭐 이럴 수밖에 없고 나는 여기까지, 그 나는 내 인격이나 내 삶이 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은요, 그 은혜가 우리의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문제만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러니하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어떠한 기적을 바라는 것처럼 자기 감정만 알아달라, 아니면은 자기 소리를 먼저 들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떠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 속에도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병자들, 다 연약한 사람들만 있는데 이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아픈 사람끼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호시탐탐 자기가 누구를 제낄까, 그런 기회만 노리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서로 와서 주님의 그러한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와서도 끊임없이 남들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시비를 하며 또 심지어는 당을 짓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 원수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베데스다 못이 꼭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만나고 회복하는 그러한 기대보다는요, 그냥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만성적으로 누군가는 좋겠다, 그냥 누군가 먼저 들어갔으면 정말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그냥 그곳에 가면 그냥 위로, 그냥 조금의 위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혹시나 그 중에서 내가 또 찬스가 돼서 운 좋게 나도 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감만 있는 것. 그래서 그곳에 가면 조금 마음에 위안이 있다라는 것뿐이지 어떠한 다른 것 이상은 더 이상 이제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러한 그 물이 동하는 것만 쳐다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구속의 그러한 놀라운 그 축복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어떠한 그 위로감, 위안감으로 교회에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38년이나 되는 그런 긴 시간을 정말 막연하게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를 고쳤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인하여서 그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환자를 도와서 먼저 물에 집어넣어 주셔서 그 환자가 만약에 낫다면은 아마 이러한 방법을 기다리는 사람들로만 끊임없이 이곳은 다시 또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너는 왜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속소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면서 그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내가 나중에 볼 테니까 주님 먼저 나를 좀 먼저 넣어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 땅 가운데 이 병자의 마음과 똑같은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연못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 기적, 어떤 그 천사에 의한 것이든 아닌 것이든 그것과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그걸 하면 내가 도와줄 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니 단호하게 말씀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세상의 체계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갈등과 원망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교회 안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 가장 먼저 뛰어가는 그런 어떤 요행을 바라보는 것도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신 다음에
나중에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난 다음에 내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아파 있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죄를 졌길래 그것보다 더 심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 더 심한 것이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한 것보다 더 심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의 영혼의 죄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다시는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에 이르는 그러한 이 병,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케르케고르가 썼는데, 그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 절망의 반대말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그러한 반대말은 신앙이다라고 그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어 사라져버릴 의미 없는 우리 인생을 비로소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막연한 희망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의 삶의 그러한 태도나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그 변화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전에는요, 누구보다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삶의 목적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요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경쟁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먼저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그 경쟁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삶 속에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주신 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데스다의 연못의 기적의 그 신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버리고 다른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자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거짓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의 유의로 인하여서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이러한 수많은 그러한 이 함정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오셔서 거짓의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기도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남들보다 더 빨리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나는 고침을 받았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간증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 간증을 보면서 주님 나도 빨리 그 못에 좀 던져주세요. 나도 그 기적을 맛보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기적을 바꿔버리시고 오히려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라고 이 땅 가운데 이 변화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할과 성도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왔으니까 먼저 아픈 사람부터 먼저 이렇게 들어가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게 교회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마음의 원망을 누그러뜨리고 상담해 주는 것이 교회 역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세요, 나는 나중에 들어갈게요 하면서 양보하면서 그냥 자기의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도 빨리 들어가서 치유받기를 원한다 기대하는 그러한 그 정도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오히려 그곳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이 땅의 가치 체제 속에 우리가 매여 있지 말고, 그래서 그러한 것에 얽매여서 스트레스 받거나 또 같은 그러한 그 연약한 모습으로 그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시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 가치를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38되는 병자는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에 머무를 이유가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을 그곳에서 원망하고 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치가 바뀌어진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속엔 육신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엔 어떤 피의식, 그런 것도 우리 주님께서 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그 가장 연약한 자를 찾아오신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 가장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인생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잘못된 것들 바라보는 인생, 허탄한 인생 속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전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것들에 아버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참된 그러한 이 생명의 마시면 다시는 가라지 않은 그러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저들의 삶에 공급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드린 믿음의 고백이 이 땅 가운데 복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귀한 예물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교 제자훈련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울타리장 모임이 10월 21일 오전 7시 30분에 우리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울타리 리더들은 또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은 전교인 우리 가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가든팍이고요. 그리고 또 이 팀은 울타리조 짝수 홀수로 이렇게 나눠서 팀을 배정을 하고요. 그때는 점심이 없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점심이 없고요. 바로 그 현장에서 점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그 장소로 이동해서 바로 식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3시부터 6시까지 우리 이 체육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임직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피택된 분들 특별히 또 이제 그 임직식을 위해서 교육과 잠깐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중에 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40대 정도 더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 또 우리 리더가 되시는 분들, 특별히 울타리 리더나 또 교회에서 운영위원이나 이러한 리더가 되시는 그러한 분들은 가급적 새로 이제 확장한 그러한 그 파킹장에다가 차를 주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 앞에 있는 파킹plat은 우리 좀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그렇게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 좀 가까운 곳에 파킹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